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40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보통 우리가 닫힌 문을 열 때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문을 부수는 방법입니다. 열쇠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열쇠가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열쇠 자물쇠 있는 부분을 다 망가뜨려서라도 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을 부수는 방법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은 방법인데 휴증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곧 또 고치는데 돈도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문제도 없습니다. 열쇠만 열면 어떤 문도 다 열리게 돼 있잖아요. 문제는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자꾸만 감퇴가 되잖아요. 감소가 되죠. 그래서 열쇠를 어디다 놔두고도 깜빡깜빡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요즘엔 참 자동차가 그건 하나 잘 돼 있어요. 자동차 리모컨을 차 안에 놓고 내리면, 옛날에는 그냥 열쇠 놓고 내리면 잠겨버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잠기질 않죠. 안에 열쇠가 있다는 걸 계속 확인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 같아요. 영의 세계도 우리가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을 열어야 되는 것처럼, 문을 열려고 하면 열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의 세계도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열쇠가. 이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열쇠를 갖지 못하면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분 같은데,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영의 세계의 문이 닫혀 있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문이 닫혀 있는 분들. 나름대로 열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매번 실패하는 것을 옆에서 좀 지켜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왜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오래 다녔는데 영의 세계 문이 열리지는 않을까? 왜 영의 세계 문이 닫혀 있을까?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말씀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왜 영의 세계 문이 열리지 않을까? 열쇠만 있으면 영의 세계 문이 열릴 수 있거든요. 영의 세계 문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그 영의 세계 문 밖에 나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그래도 돌아가질 않아요. 갈 수가 없어요. 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영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비행의 법칙과 유사해요. 그래서 영의 법칙을 설명하려고 하면 비행의 법칙을 설명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비행의 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대한 비행기가 이제 날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비행기에 탈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당연히 비행기는 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비행기가 날기 전에 홍 집사님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계속 엔진 가동시킵니다. 점점점 가동시켜서 기체가 흔들릴 정도로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최고로 올라갔을 때 비행기가 달리거든요. 그래야 중력을 이겨내는 거예요. 중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려요. 그걸 만유인력의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 비행기에 대한 설명은 좀 이해가 잘 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다큐멘터리에서 이 매가 새끼를 이제 키우는데 하필이면 아파트 최고층에다가 새끼를 낳았어요. 한 3마리를 새끼를 낳았는데 그 2마리는 그래도 잘 자라가지고 계속 먹이를 먹이다 줍니다. 그래서 2마리는 뭐 잘 커가지고 그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 어미가 요구하는 대로 그 날개짓을 하고서 그 보금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한 마리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한 마리가 그 어미새가 계속적으로 소리를 내고 먹이를 물어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새끼 새는 계속 날개짓을 하지만 날려고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요, 그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어미새가 떠날 겁니다. 자기 새끼를 두고 떠나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요, 떠날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미새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새끼 새는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날개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건 뭐 자연의 섭리고 그건 아무렇지도 않고 그럼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목숨과 바꿀 정도의 굉장한 결단이 필요해요. 날개짓을 끊임없이 해서 그 어미가 있는 그 자리까지 거기까지 오지 못하면 그 새는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야 중력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날개가 그냥 자연스럽게 흔들면 자연스럽게 나는 게 아니라 중력을 이길 만큼의 힘을 갖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새는 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매라는 것은 하늘의 천공에 굉장한 위치에 있는 새잖아요. 모든 새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무서워할 정도의 무서운 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 새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날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나름대로 뭐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치 매 새끼가 똑같이 태어났고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도 결국 날지 못하는 새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온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영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영의 법칙으로만이 죄의 법칙을 정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몸부림을 계속 쳐야 돼요. 영적 몸부림을.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만약 영적 몸부림이 끝나게 되면,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법칙이 작동되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뚫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나를 잠식하기 시작해요.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개는 날기 위해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개를 피질 못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저는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큰 은혜.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심각성이 크게 다가오면 우리가 죄를 느끼죠. 아, 이게 죄구나 하는 걸 느끼고 그것을 좀 방어할 수 있는 방어막을 갖게 돼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라는 것을 모르고 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채로 지나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기 시작해요. 굳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늘포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어요. 처음부터 소도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의식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이 부끄러운 죄악된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돼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내 관절에 숨겨져 있던 것, 죄를 끌어낸다. 그 관절보다 더 깊은 곳, 골수까지 들어가서 골수를 쪼갠다 그러지. 쪼갠다.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골수에 있는 것을 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골수보다 더 깊은 곳이 뭐냐면 영과 혼까지 숨겨져 있는 것까지도 다 드러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의 모습들 숨겨져서 나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끌어낸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사실은 외적으로는. 의학적으로 골다공증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요새 젊은 사람도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식생활이 이제 서구화되면서 점점점 우리 몸에 있는 이 뼈가 점점점 망가지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한 모습이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데 그 사진을 찍어 보니까 전문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 뼈에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어요. 겁나죠. 진짜 겁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깊이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부실해진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 자체가 부실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찾았어요. 너무 우리가 생활이 편해졌어요. 너무 먹고 살기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참 힘들게 살던 우리 부모님들 때라든지 힘들게 살 때는요, 정말 이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과거에는 학원 한번 보내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자식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 자식을 축복해 주시고 이 자식을 하나님 좀 성공의 길로 가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부모는 어떻게 해요? 냉골에서 옛날 과거에는 이렇게 온돌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었잖아요. 교회마다 이제 마룻바닥인 경우가 있는데 그 바닥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엉엉 울면서 자식을 위해서. 요새 그런 부모들 거의 없다시피 해요. 왜? 너무 편해졌잖아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힘들었겠지만 내복 없이는 겨울을 못 보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다 반팔로 지내잖아요. 아파트에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이 먹고 살만해진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돼요. 저는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 요새 별로 못 봤어요. 신앙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 신앙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대신 돈 때문에 울고불고 합니다. 돈 때문에 울고불고. 신앙 때문에, 정말 믿음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그거보다도 돈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신앙이 점점점 액세서리가 돼가고 있는 거죠. 배는요, 배 스스로는 물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배 스스로는 물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배에 물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하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막아야 돼요. 적어도 물이 들어오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거든요. 배 스스로는 못하지만 그러나 배에 탄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몸부림쳐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제가? 아니요.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똑같이 일을 해야 되고, 아마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보다는 조금 다르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죄악이 만연한 곳이란 말이죠.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지만 세상의 죄악들이 내 영혼에 들어오는 것만큼은, 내 영혼을 지배하는 것만큼은 막아내야 되는 거죠. 그것만큼은 막아내야 돼요. 그것만큼은 허락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만큼. (1988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제가 갑자기 어떤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그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됐는가 하면서 그 특집이 하나 나왔는데, 그걸 보는데 1988년이래요. 올림픽. 그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그거 되면서 한국이 이 경제 성장이 아주 급성장돼요. 급성장. 24년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난 지금 우리 나라는 대단한 나라가 됐죠. 60년, 70년, 80년 정말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지금 20몇 년 만에, 24년 만에 대한민국은 경제 10대국 안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다가 혹시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의 무기가 세계 5위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무기가 지금 팔려나가게 돼요. 앞으로 10년 동안 판매하는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돈이 지금 무기가 팔려나가고 있어요. 야, 총 한 자로 만들지 못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고의 무기를 미국하고 맞먹을 정도로 무기를 팔아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렇게 이 경제적인 성장이 엄청나게 커졌고 물질적인 그 번영이 놀랍게 지금 일어났는데 그 대가로 우리가 뭘 얻었냐 이 말이죠. 그 대가로 우리 사회에 지금 도덕이 무너졌잖아요. 심각할 정도로 무너졌잖아요. 인격이 무너졌잖아요.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지금 여성들 밤에 직장에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섭다고 얘기를 할 정도에 지금 무섭다고 할 정도.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사회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라고 소문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두려운 나라가 됐다. 놀랍잖아요. 경제 성장이 높아지고 물질적인 번영이 이루어졌는데 세계 경제 10개국 안에 들어와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좀 더 심각한 지금 위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신앙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각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계시록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라.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건가 대체? 어디서부터 내 신앙이 문제가 일어난 건가? 어디에서부터 신앙이 왜곡되었는가?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 행한 일을 해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촛대를 옮긴다. 저는 지금은 이제 뭐 교회도 안정적이고 모든 게 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다 가정에도 안정적이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항상 제 신앙의 어떤 그런 중요한 그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걸 생각하냐면 제가 중3 때 목사가 되기로 결단했을 때 그때를 생각을 해요. 정말 중3 때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내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단할 때 그 중3 때 그 마음.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군대에서요. 군대에서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제가 힘든 부대에 있었어요. 공수부대 다음에 광주 진압부대라는 정말 무서운 부대에 제가 있었거든요. 뭐 구타가 아주 일상화된 부대이기 때문에 매일 밤마다 제가 얻어맞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정말 그런 부대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예배를 지킨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때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거의 순교적인 정신으로 제가 군대 생활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편안해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아이들 문제도 없고 여러 가지 뭐 불편했던 것들 다 없어졌어요.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요. 그런데 내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신앙은. 어디서부터 변질된 건가 대체? 어디서가 문제가 생긴 건가?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서부터 다시 회복시켜 나가셔야 돼요. 우리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열린 문이 뭘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으면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문이 열려 있다 이 말이죠. 열려 있으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열쇠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문을. 그래서 누구나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뭐냐? 바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 한 가지만 있어도 그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근데 그걸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걸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문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영의 세계를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의 세계를. 100번 얘기해봤자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그 다음에 내 행위를 안다고 하셨어요. 내 행위를 안 한다. 내 행위를 안다는 건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작은 능력이라고 얘기해서 작은 능력.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칭찬해 주고 있어요. 이 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개 중에 2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예수님이 아주 칭찬해 주셨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 작은 능력, 그 작은 능력이 뭘까?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이 그 교인들이 그들의 신분이나 어떤 지위가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좀 변변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빌라델피아가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곳인데 우리가 보통 뭐 그리스라든지 이런 데 가면 유적지가 있잖아요. 그 유적을 보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상상한단 말이죠. 이것을 보고서 이제 재현된 어떤 그 모습을 한번 봤는데 대단한 겁니다. 빌라델피아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그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곳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인들은 당연히 여기서는 뭐 농업과 상업이 발달돼서 어마어마한 돈이 막 흘러고 들어오니까 빌라델피아 이 항구에 어마어마한 돈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 건물을 짓고 이 정도 그 도시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곳이어야 되거든. 그곳에 살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 그들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주님은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작은 능력.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이 이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했을까? 빌라델피아는 그렇게 상대적인 부를 누리는 곳이었지만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풍요로운 생활의 유혹을 거절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적은 능력이라는 말을 주님이 쓰셨어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과 손잡만 잡으면 풍요로운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풍요로움을 자기 자식들한테도 다 넘겨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처한 문제가 뭐냐면 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외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외적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황제 숭배.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황제 숭배가 아주 만연돼 있었거든요. 황제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황제 앞에 절을 하고 뭐 숭배 해야 되는 것이 있었고요. 거기에 핍박이 존재할 수 있었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은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사벨주의나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 이게 혼합주의라고 보통 얘기하고 요즘 부르면 사이비 이단이거든요. 아주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근데 이 빌라델피아는 아주 굉장한 항구 도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도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진짜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그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유혹이에요. 내가 신앙만 포기하면 얼마든지 이 풍요로움을 줄게.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던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내가 한 번만 나한테 굴복하고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다 주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계속 이 빌라델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계속 그런 유혹을 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라는 신앙만 포기해요. 어차피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만 포기하면 얼마든지 그 길을 걷게 해주겠다. 너 자녀들도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경제적인 유혹입니다. 돈으로부터 오는 유혹입니다. 사실 제가 이슬람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이슬람은 한 손엔 코란을 갖고 있고 한 손엔 칼을 들고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하면 대부분 칼로 정복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선교사로부터 들은 얘기는 좀 충격적인 거예요. 이슬람은 절대 종교를 핍박하지 않는다. 개종하라고 칼을 들이대지도 않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데 왜 체북관 선교사 왜 그렇게 숨어 다니고 자기 직업을 숨겨야 되고 목사라는 걸 왜 숨겨야 되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사든 내가 선교사든 내가 뭘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대.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아무 통제도 받지 않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기 때문에 추적당하고 있대요. 복음을 전하는 자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부모의 신앙, 당신의 신앙 내가 죽을 때까지 인정해 줄게요. 그러나 당신의 자녀에 대한 부분은 절대 당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기독교가 무너졌어요. 자기는 본인들은 어떻게든지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기독교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지만 그래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데 자기 자식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직장도 못 얻어요. 학교에서도 피해를 입어. 장학금도 못 받아.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눈물 나는 거죠.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다 무너져요. 놀라운 게 뭐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좀 한번 보시죠. 예, 이게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근데 이 터키 지역은요, 원래 기독교 나라거든요. 90몇 %가 기독교 국가예요. 이게 지금 터키. 그것도 동양 종교에 아주 그냥 철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지역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를 몽땅 난 처음에 전쟁을 해서 이걸 다 정복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이슬람에다가 바쳐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만 지키게 해달라고 했고 내 자식들, 내 주변의 사람들 다들 혜택 받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 포기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해버렸어요. 전부 다. 이 터키에 여행 가시면 성소피아 사원이 있어요. 성당.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도 대단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슬람화 됐잖아요. 근데 제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걸 그대로 놔둬요. 이 그림도 예수님에 대한 그림 또 형상 다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이슬람적인 것만 일부 포함시켜 놨다고. 처음부터 너 기독교 신앙을 포기해 이슬람을 믿어라고 했으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금야금 계속 구운 거예요. 거기에 무너져 버렸다고.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요, 외부로부터의 핍박 아니면 내적인 문제, 이것은 다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혹에 대해서는 이게 이기기 힘들었단 말이죠.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자기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2000년간 교회로서의 명맥을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이 터키에, 회교 국가인 터키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94%인가 얼마 190 몇 %인데 이곳에 놀랍게도 1000명이 넘는 빌라델피아 교회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멸시를 당하고 얼마나 제한을 받았을까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을 겪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그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내 안에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문을 내가 혹시라도 외면하진 않았나? 우리 새사랑교회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외면해 온 것은 아닌가? 저는 새사랑교회 회개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 공허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돌이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한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한 것처럼 정말 자식을 위해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회 열쇠를 지금 몇십 개를 나눠드렸어요. 몇십 개를 지금. 그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시라고. 진정한 돌이킴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쩌면 굉장한 엄청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고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내 삶에는 4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예배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죽었어요. 진짜 많이 죽었어요.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될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마스크를 외부에서는 안 쓰잖아요. 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아마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가정에,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의 예배도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타성에 젖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절실한 기도가 다시 회복될 거라고 믿어요. 세 번째로 삶의 진정한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분명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고요.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정말 우울증이 많을까요? 왜 정말 우울증에 빠져서 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까? 약을 먹어야만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기쁨이 그 안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쁨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믿어요. 삶의 진정한 기쁨. 약을 안 드셔도 될 정도예요. 그 기쁨만 누릴 수 있다면, 그 기쁨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될 만큼 그런 역사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네 번째로 모든 깨어지고 망가진 것들이 온전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시기 바라요. 진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시길 바라고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게 하셔서 깨어지고 망가진 것들이 온전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